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내가 잃어버린 첫 얼굴입니다. 말씀은요,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경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마음껏 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은 타락한 인간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인간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서 심히 좋았다는 말은요, 단순히 괜찮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완전하고 조화롭고 흠이 없다는 하나님의 기쁨의 선언입니다. 자연은요,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복할 필요가 없었어요. 기후는 완벽했고요, 추위와 더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고픔을 위해 경작하지 않아도 충분했습니다. 에너지도 더 만들 이유가 없었어요. 전기도, 증기기관도, 원자력도 필요 없었습니다. 왜요?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에너지면 충분했습니다. 정치와 법과 규제를 위해 국가도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을 죄인, 연약한 존재, 무너진 자로만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인간은요, 죄인이 아니라 영광의 형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자, 우리 타락 이전에 인간의 정체성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타락 이전 인간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교통하심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니 완전하게 창조하신 것이죠. 비교를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됐어요. 왜냐면요,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었어요. 아담은 나는 누구인가? 를 스스로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 그 자체로 그냥 충만했어요. 사람은요, 기억을 보완할 도구가 필요 없었어요. 메모하지 않아도 됐고요. 컴퓨터도 필요 없었어요. AI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교통으로 지식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욕망이 없었어요.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 없었습니다. 비교도 없으니 상처도 없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과 교통하면 완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정체성의 혼란은요,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무엇을 위해 살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타락 후의 증상입니다. 인간의 본래 모습은 아니에요. 이 증상은요, 왜 이렇게 소리칩니까? 에덴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 타락 이전의 내면은 어떨까요? 창세기 2장을 보면 이상할 정도로요,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서로를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숨길 이유조차도 없었어요. 창세기 2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성욕도 탐닉과 쾌락의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관계의 약속을 지키는 사랑의 절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벌거벗음은요, 육체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영혼의 투명한 이것을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숨길 죄가 없고요, 가릴 상처가 없었어요. 포장할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타락 이전 인간은 자기 자신을 감추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면을 쓰고 사는 이유는 뭐예요? 인간이 원래 그렇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 우리 타락 이전에 우리 상태를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창세기 3장 8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동산에 거하시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요, 인간을 감시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산책하고 함께 걷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예배는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이 그냥 예배였어요. 기도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직접 대화로 나누었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기쁨이었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은요, 심판자가 아니에요. 아버지였었습니다. 친구였었습니다. 예, 타락 이전 인간은요, 하나님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다렸습니다. 예, 타락 이전에 우리 일 한번 볼까요? 노동, 일. 일은 어땠을까요? 창세기 2장 15절에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은 저주가 아니에요. 땀 흘림이 저주가 되었을 뿐입니다. 타락 이전의 일은요, 생계를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경쟁도 필요 없었고요. 단지 우리의 존재가 더욱더 확장되는 것을 일로 통해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일하며 하나님의 창조를 계속 이어가는 동역자였었어요. 우리 현재는요, 우리 스펙으로 우리 자신을 증명하지요. 난 이런 존재야. 그런데 타락 이전의 스펙은요, 하나님과 교통하심으로 완전했습니다. 스펙이 필요 없는 것이었죠. 하나님과 교통으로 인해서 완전했으니까요. 그게 나의 능력이었었고 우리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해가는 존재였어요. 타락 이전에 우리 서로 인간관계는 어땠을까요? 하와와 아담을 한번 보세요. 아담은요, 하와를 딱 보고 나서 처음 보자마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소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배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녀를 이용한다? 그것도 아닙니다. 타락 이전의 이 관계는요, 힘의 구조가 아닙니다. 서로 하나됨의 기쁨이었습니다. 인간관계는요, 부끄러움과 질투, 비교가 없었어요. 완전히 투명했습니다. 아예 서로 벗고 다녀도 수치가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을 보면요, 그의 본질을 그냥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직관으로 그냥 보면 아는 거예요. 심지어 동물들까지도 보면은요, 그 본질을 알고서 그냥 이름을 본질에 따라 지어 주었어요. 그래서 관계가 아주 투명한 겁니다. 거짓이 필요 없었죠.
수치심도 느낄 필요가 없었어요. 왜? 모든 것을 다 아니까. 근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요. 관계로 인해서 상처가 있고 갈등이 생기고 왜곡이 있고 이게 뭡니까? 다 타락의 결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락 이전의 인간을 살펴보는 이유는요. 우리가 과거를 그리워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셨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과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든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타락한 인간의 문제는 구원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죄가 드러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피합니다. 왜 타락했을까요? 왜 사람은 타락했을까요? 왜 타락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인간을 무너뜨린 것은요. 폭력도 쾌락도 탐욕도 아니었습니다. 타락은 아주 작은 질문 하나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사탄이 물어봤습니다. 이 질문은요. 노골적인 부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질문이었어요. 사탄은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은 선하지 않을지도 몰라. 예, 의심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미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먹을 것도 주셨고 자유도 주셨고 하나님과 함께 임재해도 마음껏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런데 단 하나 금지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선악과의 경계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마라. 그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금지선을 이렇게 바꿉니다. 그 경계선을요, 통제라고 여기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신뢰를 갖다 의심하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 인간은 율법 때문에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기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두 번째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또 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인간은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서 문제는요, 선악을 알고 싶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거예요.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 없이 선과 악을 판단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타락 이전의 인간은요, 선과 악의 기준은 다 하나님께 맡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타락의 그 순간에 인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옳고 그름을 정할 수 있어. 내가 나의 주인이 되겠다. 난 이제 나의 주인이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서 죄의 핵심은요, 쾌락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옳고 그름을 정할 수 있다고 믿는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거예요. 사탄처럼 말입니다. 이것은요, 주권 이동이에요. 쾌락이 아니라 주권 찬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에요. 내가 주권자가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소유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속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내가 세상을 소유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까지 소유하고 싶다는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것은요. 바로 사탄이 하는 말이죠.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멈출까요? 아니요. 왜 타락했는지,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눈을 더 신뢰했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여기서 이제 인간은요, 말씀으로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질 않은 거예요. 자기 감각으로 세상을 이제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먹지 말라 했습니다. 근데 인간은 보기 좋다고 느꼈어요. 말씀이 아니에요. 감각입니다. 타락은요, 말씀이 기준에서 밀려날 때, 그때 타락이 오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말씀이 떨어져 나가는 순간. 내 오감으로 판단하기 시작할 때, 육감, 이것으로 판단해 나갈 때. 타락은요, 또한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했어요. 열매를 먹은 직후에요, 인간은 즉시 자유로워졌을까요? 아니에요. 반대가 됐습니다. 숨었어요. 두려워했고, 그리고 책임을 떠넘겨버립니다. 아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와는요, 아니, 뱀이 속여서 그랬었어요. 이게 뭐 하는 말입니까?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남 탓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타락은요, 죄를 짓는 그 순간보다요,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 순간에 완성되는 거예요. 남 탓하는 것이 바로 내가 죄 지은 게 아니야. 바로 그런 소리예요. 네. 인간이 왜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보다 자기의 눈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타락은요, 중심 이동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중심 이동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 결과로 인간에게 세 가지 죽음이 왔습니다. 너희들은 정령 죽으리라. 그냥 죽는다고 해서 그냥 육체적으로만 확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들을 수 있죠. 면밀하게 따져볼게요. 세 가지 죽음이 왔습니다. 영의 죽음, 육체의 죽음, 영원한 죽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 말은 경고가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죄를 지면은 이렇게 드러날 거야 하는 정확한 진단이었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담은 그날 바로 죽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틀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인간은요, 아담은요, 영이 죽었어요. 그리고 육체가 죽었고 영원한 죽음 아래 놓였습니다. 죽음은 그날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의 죽음을 한번 살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타락의 순간 아담은 그날 숨을 쉬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 영이 완전히 단절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됐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생명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제 임재가 축복이 아니라 이제 피하고 싶은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영이 완전히 죽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누구하고요? 하나님하고요. 그래서 인간의 영은요, 하나님 이외에 아무 영이나 교통하는 것입니다. 귀신하고 사탄하고 악령하고 접신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다 보니까 아무 영이나 그냥 받아들이고 교통하는 거예요. 종교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상태예요. 네, 하나님을 잃은 인간은요, 모든 것을 다 잃은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요, 살아있지만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도덕적일 수는 있어요. 근데 구원은 없어요. 두 번째 죽음은요, 육체의 죽음이에요. 창세기 3장 19절에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죄는 인간의 몸에 사망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병이 생기고 노화가 시작되었어요. 결국 모든 인간은 무덤으로 향합니다. 타락 이전에는요, 육체는 영원히 사는 존재였어요. 근데 육체의 죽음은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인간은 반드시 죽는 존재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이 타락으로 인해서. 세 번째 죽음은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이것이 가장 무서운 죽음이에요.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요,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영원한 죽음은요, 단순히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상태. 하나님의 섭리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은혜도 없고, 징벌하심도 없고, 징계하심도 없는 상태. 그냥 하나님과 완전히 그냥 분리된 상태. 그러니까 회개의 기회가 끝난 상태입니다. 은혜의 문이 닫힌 상태예요. 돌이킬 수 없는 상태이죠. 육체의 죽음이 있고 난 후에 영적 죽음 상태로 남아있는 자는요,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갑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대로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에요. 아니,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요, 영원한 죽음 상태에 이미 있는 것이에요. 아직 육체의 죽음이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죽음은요, 뭐예요? 영의 죽음, 육체의 죽음, 영원한 죽음. 이것은 각각 따로 오지 않아요. 영이 죽자 생명의 근원이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냥 끊어져 버린 거죠. 그 결과 육체는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없이 죽으면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싹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전부 다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죽음이 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살펴봐야 할 것이 있어요. 사망이 왔어. 근데 왜 바로 죽이지 않으셨을까? 왜 즉각 심판하지 않으셨을까?
사실 아담은요, 죄의 대가로, 죄의 싹수로 바로 그냥 죽었어야 했습니다. 영도 죽어야 되고, 육체도 죽어야 되고,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루셨어요. 심판을 미루셨답니까? 미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예, 말씀대로라면 아담은 그 자리에서 그냥 끝나야 했어요. 숨도 쉬지 못하고 다음 날도 없는 거예요. 내일도 없는 거예요. 후손도 없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심판을 즉각 집행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공의가 약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번복했어요? 아니에요. 왜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타락 직후 하나님은요, 그 첫 번째 하신 행동이요, 진노가 아니었어요.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도망친 인간을 찾았어요. 이 질문은요, 왜 숨었냐? 이게 아니에요. 왜 나를 떠났느냐? 하고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심판이 먼저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살리고 싶다는 마음이었어요. 공의만 있었다면요, 사람은 그날로 끝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즉시 멸할 수 있었는데 기다리신 거예요. 바로 그냥 숨을 끊을 수 있었는데 그 숨 쉴 시간을 주신 거예요. 여기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기다려 주신 거예요. 방임이 아닙니다. 회개를 위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서 그냥 눈 감아 주지 않고요, 무엇을 하셨는지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지옷을 지어서 아담에게 입히셨어요. 이 가지옷에는요,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아담을 대신해서 죽어준 거예요. 심판은 멈췄어요. 근데 그 자리에 아담의 생명 대신 또 다른 피가 그 자리에 처음부터 흐르게 한 거예요. 사랑의 대가는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심판 가운데서도 미래를 열어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말씀은 저주가 아니에요. 첫 번째 복음입니다. 즉각 죽이지 않으신 이유는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였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살려두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에덴에서 유예된 심판은요, 수천 년 동안 뒤로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사람 위에 쏟아졌어요. 그 심판이.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기신 것이 아니에요. 심판을 미루셨을 뿐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미뤄진 심판은요, 십자가에서 전부 집행됐습니다. 철저하게요. 아담이 죽을 자리, 오고 오는 모든 아담의 후손이 죽을 자리에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한테 전부 다 집행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유는요, 아직 심판받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요.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심판의 날이 아닙니다. 은혜의 날입니다.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3장 16절에 자기 아들을 직접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 16절 오늘 본문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우리가 너무나 감동적이기 때문에 다 외우고 있어요. 근데 이 감동적인 문장이기 전에요, 사형 선고를 받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파송 명령이에요. 자기 아들 예수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이 괜찮아서 그냥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두 다 죽어 있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세 가지 죽음으로 완전히 멸망 아래 있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에서 인간 스스로 살아날 수 없고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에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미 인간은 영이 죽었어요. 육체는 죽어가고 있어요. 영원한 죽음 아래 놓여 있습니다. 심판은 이미 예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판결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야. 우리를 위해 형벌을 대신 받으러 오신 분이에요. 판결을 하시러 오신 분이 아닌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으러 오신 분인데, 그런데 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요? 왜 않죠?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 심장을 깨뚫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20절에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여기서 핵심은요, 악함이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고쳐진 후에 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먼저 나오면 그 후에 고치십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능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어둠입니다. 술 취한 중독자가요, 오늘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본능은 어둠이에요. 왜요? 술 취한 이 중독자는요, 의사에게 다가서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개차반의 인생을 살고 있는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이것이. 그동안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안 되고.
별의별 짓을 다 해내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이런 모든 모습이 그냥 의사한테 다 드러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자기 얼마나 지금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포기했는지. 그래도 자기를 이기지 못하는 이 모습. 스스로 절망하는 것까지 전부 다요. 완전히 개차반의 인생이 그냥 그 의사한테 다 드러나기. 그것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께 다가서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혼의 의사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많은 죄를 숨기고 있는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가서지 못하는 거예요. 이 상태가 악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단지 드러날까봐 두려운 거예요. 죄가 드러날까봐. 자신이 무너질까봐. 주인이 바뀔까봐. 타락한 인간은요, 여기서 구원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에요. 드러나는 것을 그냥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1절에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이것이에요. 빛으로 오는 사람은요, 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도 아니에요. 빛은 고쳐진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숨지 않는 사람을 부릅니다. 죄를 안고 나오는 사람이에요. 부서진 채로 그냥 나오는 사람입니다. 변명 없이 그냥 나오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빛은요, 완벽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고백하는 자를 위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이 드러나도 그 죄를 안고 나오고 자기의 모든 부서진 것을 갖다가 끌어안고 변명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요한복음 3장은요. 누구의 이야기로 시작됐어요? 니고데모의 이야기로 시작된 거예요. 그는 종교 지도자였어요. 도덕적이었고요.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밤에 몰래 왔어요. 빛을 피해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어떤 말을 하십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오늘 예수님은요, 니고데모에게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요. 오늘 하나님은요, 즉시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오늘도 숨을 허락하십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절정입니다. 아멘. 그런데 요한복음 3장은요, 중립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빛으로 나오든지 어둠에 남든지 오늘 선택은 여러분의 내일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아멘. 니고데모는 밤이지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인간의 문제는요, 죄의 크기가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구원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에요. 드러나는 것을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피합니다. 이제 초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분이에요. 영적으로 죽어 있음을 아는 분입니다. 죄를 숨기느라 지친 사람들인 걸 압니다. 종교는 있는데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처럼 밤에만 예수님을 찾던 사람입니다. 용기가 없어서 피하던 사람이에요. 타락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그런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창조했을 때 타락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네. 그러면 빛으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정죄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을 미루신 분이에요. 회개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당신을 살리기 위해 기다리신 분이에요. 다시 새 에덴으로 여러분을 초청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제 빛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정죄하지 않고 끝까지 살리기 위해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나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아멘. 고쳐진 모습이 아니라 부서진 모습 그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합니다. 나의 잃어버린 첫 얼굴을 예수님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결단합니다. 결단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따르겠습니다. 새로운 에덴의 삶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